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네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가난의 영생에 대한 사모함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만 듣고요.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간원이 큰 부자인 까닭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심이 가득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가만히 보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긴 것을 보셨고 그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을 말씀을 하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나이까? 깜짝 놀라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반문을 합니다. 그 말을 가만 들은 예수님께서는 물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이 부자 간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많은 재물을 가진 큰 부자이므로 그것을 재물과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가지고 어디로 선택해야 될지를 엄청난 고민 끝에 이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자기가 가진 많은 재물을 택하고 돌아간단 말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19장에서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에 삭개오라 하는 이름한 자가 있는데 이분은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과 오시는데 키가 작으므로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간다 해도 예수님은 앞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키가 많이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굉장히 그 갈망이 컸습니다. 많은 얘기를 들었고 해서 삭개오는 얼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는 것을
삭개오가 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미리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뽕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고 삭개오야 부르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요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이 무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왜? 삭개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 자는 죄인입니다. 죄인. 세리장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삭개오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님 보시기에 내가 남에게 토색하는 것이 있다면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누어 주고 그 나머지는 토색한 자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있는 그 반의 재산도 자기가 토색한 일이 있다면 주님 보시기에 다 주겠다 이겁니다. 예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 입술의 고백을 보시고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택한 자라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 외에도 주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려 합니다. 이것이 또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고백을 했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내가 잃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양도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저였습니다. 오늘도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잃어버린 양 하나를 오늘 주님은 찾으시기 위해서 그 삭개오를 주님께서 바라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 삭개오를 주님께서는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삭개오의 집을 직접 방문하셨다 이겁니다. 그럼 현재는 그렇지 않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또 사역 중에 하나가 전도하러 왔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그 양을 예수님께서는 찾으시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 영으로 지금 그들을 잃어버린 그들을 찾으시고 계신다 이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는 이것을 제가
이렇게 주님을 만난 자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선명하게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 뜻과는 상관이 없어. 어느 날 호련히 그분의 때에 나에게 오셨다 이겁니다. 어떻게? 영으로. 그리고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사구의역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와 같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다 이겁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여러분께서도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두 가지의 그 과정을 우리가 보고 계십니다. 두 사람 다 사모했습니다. 이 관원도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했고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았던 청년이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부자인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사모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이 삭개오도 예수님을 그렇게 보기를 위해서 갈망을 했는데 키가 작음으로 늘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그 길에는 엄청난 인파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함께 했기 때문에 키 작은 삭개오가 거기를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면 보이지는 않아요. 그 키가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가려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을 갈망하고 보고 싶었으며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기를 원했을까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다 영으로 알고 계셨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만나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얼마나 그런 간절한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때가 돼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얘기 나누고 그리고 돌아오십니까?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그분을 찾으십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그분을 찾으십니까? 나에게도 오셔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주님 살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님 예수의 영이신 그를 자꾸 두드리고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다 이겁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으로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이야. 우리에게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가.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내가 그분을 소유하며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는 주님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런 간절한 갈망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있습니까? 이런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오신단 말입니다. 오셔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그 마음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이런 뜨거운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개오가 얼마나 주님을 보고 싶으면 그 키 작은 키로 뽕나무 나무를 기어 올라갔어. 예수님을 그렇게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어. 올라갔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그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개오를 주님께서는 보시고 그 뽕나무를 지나가다가 사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려 되겠다. 너는 아브라함의 씨라. 이 두 가지의 비유를 우리가 볼 때에 좋은 것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청했지만 그는 물질을 재물을 놓지 못하고 갈림길에서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택한 것이 아니라 물질을 따라갔다 이겁니다. 물질을 놓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만큼 이 만몬신은 무서운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욱더 가난해질 텐데 이렇게 가면 갈수록 우리 안의 욕망은 물질에 대한 욕망이 더욱더 자리를 잡게 됩니다. 미혹하게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성경에 말씀해 놓았습니다. 너희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마음은 사라진다 이겁니다. 내 안에서 그 갈망도 식어진다 이겁니다. 예수님에게 행했던 내 마음이 온전히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찼어. 너희 마음이 둔하여진다. 이런 때가 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질과 하나님 나라와 이 갈림길에서 물질은 곧 세상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서의 복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을 우리가 두고 어디로 내가 선택을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아무나 나를 따라라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택한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에게 내가 이 선생을 따르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를 따르라 소리를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 사개오에게 오늘 말씀하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자에게 예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 중에서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 이겁니다. 이들을 찾아서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역이 더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사연입니다. 삭개오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내 안에 고백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삭개오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주겠습니다, 주님. 이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내가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갖겠나이다. 이게 이스라엘 법입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내 전 재산을 하나님 보시기에 내 토색한 일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 갚아서 내 소유를 다 주겠다 이겁니다. 이는 이미 물질을 버리자예요.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내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 뜻에 따라 다 주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고백이라는 이겁니다. 오늘 삭개오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10년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이 고백을 주님께서는 오늘 들으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씨가 틀려요. 하나님의 씨와 마귀의 씨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는.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선택은 누가 한다? 우리에게 딸렸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나오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너무나도 그 고통스러워하며 돌아갈 때에 부자가 천국 가기란 너무너무 힘이 든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러니 예수님 제자들이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너무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만 들어보니까 이 말 끝에 얼른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예수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았던 자들이 거짓 어부들이에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어부였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이 배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활 터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세상의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재산이었습니다. 먹고 사는데 가장 큰 재산이에요. 어떻게 지금 이 세상을 보면 기술자예요. 기술자. 전문적인 사람이에요. 그것을 배선물로 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명령 앞에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다 이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주를 쫓았나이다 하고 오늘 이렇게 내 생긴 전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있는 것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는 매이지 말라. 이 땅에 있는 것에 매이지 말고 예수로 내 안에 가득한 삶을 살 수 있게.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그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목적은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정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사랑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을 얘기한다 이겁니다. 주를 위해서 세상을 내 안에 채우지 않는 자들, 그것을 소망을 삼지 않는 자들,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자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느냐?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다 이겁니다. 왜 크리스천들은 가난해야만 되는가? 마귀에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부유한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친절히도 가난하고 그런 자들이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금세에도 너희가 이렇게 사는 자들은 여러 배를 받고 이 땅에서도 여러 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세에서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요? 천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부유하심을 누리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잘못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경우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두고 사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응답이 응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2026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음성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대가 지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갈림길에서 주님의 그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했듯이 정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 온통 그분이 우리에게 전부라면, 내 삶의 목적이라면 그분에게 드리지 않을 것이 있겠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주인 되어 살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므로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것은 잘못됐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재물 얻을 능을 주신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고 그분에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같이 선진들은 믿음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그 시험에 다 통과했던 자들입니다. 믿음을 따라간 자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테스트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삭개오와 부자 가난에 대한 두 가지의 비유를 놓고 여러분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할 것인지, 이 땅은 잠깐 살고 가는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캄캄한 밤이 오는 모든 때를 견딜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을 선물로 받고 그것을 사모하며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모든 일에 내가 두려움이 느껴지고 모든 경제가 무너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오는데 그 현실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서
위로 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이 너무나도 임박한 이때에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땅에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저나 여러분이 산 자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셔야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된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깊이 생각하셨어. 어디서부터 내가 엉클어지고 올무에 걸렸는지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일어나실 힘을 주님께서 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입술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새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선회하십시오. 아시아의 7교회에게 약속하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인도를 주고 이기는 자에게는 많은 약속들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 능한 자들로 일어나셨어.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